오늘의 말씀은 신약의 요한복음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부터 71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을 믿고 알았삼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르치심이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니라. 아멘.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샬롬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J.D. 드와이트 펜테코스트라는 분은 제자의 삶, 특별히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세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그 표적을 따르는 그러한 궁금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그런 무리서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점 더 예수님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확신을 가지고 믿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의 목적을 가지고 이제 십자가를 지고 더욱더 성숙한 모습으로 자라나는 그러한 제자의 삶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6장에 볼 것 같으면은 처음에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고침을 받고 그 표적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그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게 된 그러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그 말씀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점점점 그들의 마음문이 열려가면서 그들은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거야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그 삶이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하는 자들이 있었던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따라갈 뿐만 아니라 정말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도록 트레인을 해주시고 훈련을 해주시고 하나님의 삶을 닮을 수 있는 그러한 참 제자로서, 정말로 참 성도로서 진정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 표적을 찾았던 사람들, 이 6장에 나온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떠나가는 그러한 사건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6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표적을 보고 다녔던 그 사람들이, 많은 제자들이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꼭 교회에서 사람들이 떠나는 것과 같이 예수님의 진리를 보면서도, 그의 표적을 보면서, 기적을 보면서도 떠나갔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그들이 떠나가기 시작했냐면은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예수님을 확신하게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때 6장에 볼 것 같으면 참 이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은 너희들은 참 내 제자가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의 육체의 몸을 뜯어서 먹고 그 다음에 피를 마실 수 있느냐? 이 가르침은 너무나 어렵다. 이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해할 수가 없다. 우리의 종교와 우리의 새 생각에 이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곁을 떠나갔습니다. 67절에 볼 것 같으면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되 너희도 가려느냐?
하면서 그들에게 질문했습니다. 너희도 나를 믿지 못하고 이 사람들과 같이 함께 떠나가려 하느냐? 이 가르침이 너무 힘들어서 떠날 거냐라고 대답했을 때 시몬 베드로가 12 제자의 대표로서 예수님에 대해서 왜 내가 따를 것인지에 대한 그런 자신의 확신을 말하면서 나는 아직 그래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구절이 68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6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의 영생이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69절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을 믿고 알았삼나이다. 첫 번째 베드로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정말로 살아있는 그러한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저는 떠나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냥 선지자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룩한 자, 하나님의 representative, 하나님의 대표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인정하며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제자의 단계에서 처음에는 베드로와 또한 요한과 그 다음에 그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표적을 따라서 시작을 했지만 점점 그 표적을 보면서 이분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다라는 것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귀로서 듣고 이제 그 믿음이 생기면서 정말로 이 믿음이 귀에서 머릿속에 intellectually 있는 것이 아니고 지식적으로 knowledge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마음속 깊이 새겨져서 이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압니다. 나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곁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 생명이 있는 이곳에 저는 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12 제자 중에서도 많은 기적을 갖고 많은 삶을 보면서도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누군가요?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입니다.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기적을 봤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의 맛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저버릴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팔아버릴 수 없었던 그러한 기록이 여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도 이들이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자기의 몸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다 보고 이 제자들은 너무나 슬퍼했습니다. 너무나 괴로워했습니다. 다시 한번 갈릴리에 가서 어부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것 같이 됐지만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이들을 제자 삼기 위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정말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다시 한번 나아가면서 그들의 작은 믿음, 작은 사랑을 가지고 너는 정말로 내 양을 먹일 수 있는, 정말로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든 것과 같이 너는 그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너는 나의 참 제자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베드로와 또한 11 제자를 다시 한번 사용하게 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참 제자가 된다는 것은 정말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주고 그 다음에 그들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정말로 참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그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많은 교회에서 보면은
제자의 삶을이라는 그러한 교과서 아니면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사람들이 점점점 제자에 대한 확신이 더 생기는 것이 아니고 생기지 못하는 그런 것을 제가 듣게 되고 보게 되고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과정에서 할 때만 제자인 것처럼 착각하다가 다 끝난 다음에 집에 와보면은 저 자신이 제자인 것이 아닌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가 제자입니까? 제자가 아닙니까? 네, 제자이죠. 그런데 제자인 것 같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내 속에서 내 생각에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공부를 한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표적을 보고 그 다음에 알고 듣고 배운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참 신자가 되고 참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초대교회에서 그 사람들이 함께 그들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제자인 줄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기 위해서 많은 무리들이 오게 되고 전파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가르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들이 다시 한번 교회를 세우게 되고 그 다음에 정말로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런 사실에 저희는 다시 한번 초대교회의 그 모습을 생각해야지 되고 참 제자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나도 참 제자인지 아니면 그냥 그 모든 표적을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인지 한번 점검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 교회 열심히 다니시면서도 표적의 믿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린 믿음을 가지고 살아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어떤 분이냐면은 그 표적이 너무 아름답고 그러니까 치료를 받고 또 내적 치료를 받고 또 받고 그 다음에 그게 너무나 좋아가지고 그러한 내적 치유에 있는 데만 쫓아가서 또 배우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그것만을 위해서 따라가는 그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편안하니까 그 다른 사람들도 치유되는 것을 보았으니까. 근데 그것이 정말로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참 좋긴 하지만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참 제자, 참 신자의 모습인가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의 결론은 아직도 미숙한 제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인가? 어떤 사인이 또한 어떤 결과가를 보고 그가 정말로 성숙한 그러한 제자인 것을 알 수 있을까 했을 때 성경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또한 공부하는 자가 제자 중에 하나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을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서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에 거하면서 예수님의 말을 묵상하면서 그 다음에 참 제자가 되고 싶어하는 그러한 중에 결과가 예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따르는 그런 것이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듣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제자의 한 단계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새벽 기도에 공부하듯이 매일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15장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아시는 말씀이신데 이것은
제자들의 결과 중에 하나가, 제가 일부러 찾지 않게 했으면 시간이 짧아가지고 빨리 어저께 했더니 너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어저께 그래서 이렇게 몇 가지만 찾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여서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나한테 접붙여 있으면은 열매를 맺을 것이요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것이다. 내가 원하는 것은 사랑이다.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면 너희가 내 참 제자인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15장에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너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선택했으니 너희는 나와 같이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다시 한번 서로 사랑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71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의 말씀을 함께 보면서 참 제자에 대한 그러한 정확한 표현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함께 말씀을 읽고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34절, 13장 34절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비슷한 그 내용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구약의 레위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지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사람의 그러한 능력에 따라서, 그 다음에 거기 한계 안에서밖에 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비슷한 내용인 것 같지만 이것이 새 계명이다. 옛날 그 구약의 레위기에 있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새 계명을 줄 텐데, 내가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줄 텐데, 이것을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너가 나의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 다음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또한 그 사랑한 것 같이 죄인들을 위해서 오신 것과 같이, 그들을 사랑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같이 모든 생명을 바쳐서 그들을 구원한 그 사랑과 같이 우리의 사랑이 아니고 누구의 사랑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되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약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누구를 사랑한다 그러면 자꾸만 실망하게 되고, 정말로 그 사랑을 표현했는데도 절대로 미숙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할 때 정말로 미운 사람도, 또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경험을 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할 때 얼마나 사랑이 가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나의 사랑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영접하였을 때, 나의 능력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하신 그것을 보았을 때, 정말로 너무나 기쁜 거예요. 선물을 받는 것보다 훨씬 기쁜 거예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단계, 정말로 처음으로 저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정말로 안 믿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께 영접하게 했을 때 그 기쁨,
이 기쁨이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을 따르란 말이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가 사랑을 해야지 되는데, 처음에서부터 나가가지고 사랑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은 믿는 사람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더 쉬운 전도 방법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3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믿는 사람, 교회 안에서 또한 가족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demonstrate, 표출된다면은, 확실하게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다면은,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정말로 하나님의 제자인 줄을 알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더욱더 같이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사랑하고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면은 누가 아는지 아세요? 가까운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아들과 딸, 그 사람들이 뭔가 변했네 압니다. 그러면서 본인도 교회에 오겠다고 저절로 얘기합니다. 전도할 필요, 와라 할 필요 없는데도 벌써 마음에 결정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것은 뭐입니까? 한번 와볼래? 이렇게 해야지 됩니다. 예수님께서 참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슨 성경 공부를 통해서 무슨 지식을 알아서 뭔가 특별한 것을 쫓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눌 때 그것이 진정한 제자의 삶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참 제자, 참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입니다. 새 계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 믿는 자들을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면은, 그러면은 우리의 할 일을, 이 새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고, 그 열매는 저절로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가 내 안에 있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런 것과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면은 예수님께 구하고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응답이 저절로 나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가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것도 참 좋은 부탁이지만, 정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기도를 누가 들어주십니까?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꼭 들어주십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과 딸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너가 내 안에 있으면 내 사랑 안에 거하고 내 계명을 지켜서 그렇게 하면은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저도 조금씩 믿고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랑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들 딸들에게도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우리 아들 딸들이 되어서 그냥 듣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베드로와 같은 고백,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하나님 안에 그의 생명이 있고 말씀이 있고 또한 그 안에 평화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정말로 참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서로 사랑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오고 싶어 해서 이곳이 가득 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주위에서, 가정에서, 또한 우리의 직장에서 정말로 사랑하는 모습,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때문에 정말로 교회가 무엇인지 궁금하게 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더욱더 교회를 찾게 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귀한 곳들로 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